네,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바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가 그 말씀의 교훈을 함께 꼼꼼하게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일 성경 묵상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날 같은 성경 본문을 읽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적용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침이나 저녁 시간이 너무 분주해서 말씀 묵상을 하지 못할 때도 있고, 혹은 하루가 너무 바빠서 잊어버리고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도 오늘의 매일 성경 묵상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기록된 내용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고생하시는 자를 치유하셨고 그 이루어진 일에 대한 반응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앞뒤에 기록된 내용을 살펴볼까요? 앞의 내용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갈릴리 호수를 배로 건너던 중에 광풍을 만났지만 예수님께서 바람과 비도 잠잠케 하시는 것을 보고 놀라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의 본문 이후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죽은 딸을 살리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이야기 중간에 놓인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귀신의 반응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문맥으로 보면 비와 바람도 다스리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기간 동안 예수님은 많은 가르침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을 보려고 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 모두 호의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 복음에 적대적인 반응을 보인 자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로 유대 사회의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는 유대교의 제사장,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안다고 하는 자일수록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마음속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반응은 언제나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반응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읽은 반응이 각각 다릅니다. 오늘같이 주일 예배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듣는 자들의 반응은 각기 다릅니다. 매일 같은 본문으로 성경 묵상을 하는데 이해와 적용,
이해와 반응이 각각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거라사인 땅에서 전개되는 이야기 내용을 함께 확인하면서 우리의 반응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로님께서 봉독해 주신 본문 내용은 4가지 장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26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거라사인의 땅에 도착하니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고 부르짖으며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외칩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하면서 자기를 괴롭히지 말라고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귀신에게 몸 밖으로 나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몸 밖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귀신은 돼지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허락을 받고 돼지에게 들어가니 돼지가 호수로 뛰어들어 몰살합니다. 이게 첫 번째 장면이고요. 두 번째 장면은 돼지 치는 자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그 이루어진 일로 놀랐습니다. 그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린다라고 한 줄로 기록합니다. 어떤 두려움이 그들을 마을로 도망가게 했을까요? 귀신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을 보고서? 아니면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받는 것을 보면서? 또 하나는 돼지들이 갑자기 귀신에 홀려서 호수로 달려가 다 빠져 죽으니까 이거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으로. 어쨌든 두 번째 장면은 돼지 치는 자들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 장면입니다.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달려온 마을 사람들이 나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있는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려온 사람들은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하여지는 모든 과정을 본 자들의 설명을 듣고 나서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땅에서 떠나시기를 요청합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반응을 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적을 본다고 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건 아닌 듯합니다. 그 이루어진 일을 본 자와 들은 자들은 예수님께 그것을 떠나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에 쇠사슬에 묶인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쇠사슬에서 풀려났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사람들이 돈의 사슬에 묶이게 되는 현장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장면입니다. 귀신 나간 자의 요청과 예수님의 거절 그리고 명령이 나옵니다. 귀신 나간 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하셨는지 말하라고 명령합니다. 귀신이 나간 자는 고향으로 돌아가 예수님이 자신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셨는지 온 성내에 전파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본문을 읽고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조금만 더 깊은 내용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거라사인 땅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서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몇 가지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본문 바로 전에 나온 바람과 비를 잠잠케 하시는 그가 누구이기에
대한 대답을 귀신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있잖아요. 두 번째는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개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며 멀리하였습니다. 그런데 거라사인의 땅은 이방 땅이에요. 그곳에 나오는 이야기가 온통 부정한 것들의 연속입니다. 그 부정한 거라사인의 이방 땅, 거기에 부정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이 나오고 돼지가 나옵니다. 부정한 짐승의 대표적인 상징이라고 하죠. 그리고 귀신 들려서 부정된 귀신 들린 자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부정한 곳에 가셔서 부정한 사람을 건강하고 정결한 사람으로 바꾸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본문이 기록되었을까요? 아니면 누가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누가가 이방인이라 예수님은 이방 지역에도 가셔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함인가? 아니면 돼지 치는 자들 같이 사고가 터지면은 바로 주인한테 달려가서 상황 보고하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용서를 받는다.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걸까요? 다섯 번째는 사람들은 재물의 유혹에 약해서 아니면 사람들은 재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재물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면 되게 싫어한다.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전형적인 예로 예수님을 떠나라라고 요청하는 자들이 나오게 되었다. 라고 하는 걸까요? 하나 더 본다면은 병 고침을 받은 자죠. 귀신 나간 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복음을 전파하였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일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 쪽에 들어와서 다시 좀 깊이 보면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 주셨는데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기록했냐면 그 이루어진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루어진 일을 경험한 자와 본 자와 그리고 들은 자들의 반응이 각기 다릅니다. 귀신의 반응을 볼까요? 귀신은 예수님의 신분을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몹시 두려워하면서 예수님께 자비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귀신의 고백을 보고 들은 자가 또 있어요. 본문에는 문자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자들의 반응일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조금 전에 배 위에서 두렵고 놀라움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말했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도 순종하는가? 이런 질문에 의아심에 답을 귀신을 통해 확신받는 제자들의 반응도 저는 상상해 봅니다. 돼지 치는 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들은 귀신 들린 자가 치유되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놀랐을 겁니다. 와! 그러나 잠시 후 바다로 뛰어든 돼지들을 보고 이번에는 도리어 걱정이 생겼을 거예요. 저거 내 돼지인데 큰일 났구나. 이 죽은 돼지 손실 누가 책임지지? 주인이 나에게 변상하라고 하면 나 어떻게 해야 돼?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냐? 마을로 도망가서라고 써 있습니다. 마을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그들의 보고는 어느 사건의 방점을 찍었을까요? 귀신 치유 기적일까요? 아니면 돼지 몰살 사건일까요? 그 이루어진 일을 본 자들은 아마도 나중에 예수께 마을을 떠나달라는 마을 사람들의 요청에 함께 동조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듣고 보고 들으니 기쁨으로 받았는데 귀신이 고쳐지니까 대단하다. 그런데 믿음의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닐까요? 이번에는 달려온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들 중에는 아마 죽은 돼지의 소유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한 걸음에 달려와서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그러고 들은 그들은 우리의 예상과는 아주 다른 결정을 합니다. 예수께 떠나달라고 합니다. 귀신 들린 이웃이 온전하게 된 것은 보았지만 이웃의 구원 사건은 자신들의 이익과 관련 없는 일이었습니다. 도리어 그 이루어진 일로 그들은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보았습니다. 말씀은 들었으나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이 되지 못한 자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예수님에게 마을을 떠나기를 요청하였다는 점을 들어서 우리들과는 부류가 다른 믿음 없는 그들이라고 너무 쉽게 단정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 위법적인 일도 마다하지 않는 기독교인을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를 속이고 손해를 끼치고 그리고 나 몰라라 하고 도망치는 그런 사람들도 보았고 그런 상황에서 세상의 논리를 이야기하면서 이해를 구하는 기독교인들도 보았습니다.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살아가는 그런 열심을 다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든 일에 언제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외칩니다. 그러나 돈 문제에는 셈을 똑바로 해야 한다고 그래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말하면서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에는 양보가 없습니다. 그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구절입니다. 그 결과 그들의 위선적인 행동은 상대방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커다란 상처를 줍니다. 그런 자들의 눈에 그 이루어진 일이 관심이 없음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귀신 들렸던 자의 반응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되고 회복되었습니다. 그의 삶에 엄청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동행을 결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귀신 들렸던 자에게 나를 따라오지 말고 내가 살던 동네로 돌아가서 자신에게 일어난 그 사실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됩니다. 귀신 나간 뒤에 온전해진 내가 과거 귀신 들렸던 때의 나의 모습을 알게 되었다면 자기 자신이 살았던 동네로 돌아가기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간다는 명령을 지키고 이행한다는 건 정말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돌이켜보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돌아가겠다고 하는 순종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결심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귀신 들렸던 자신의 이전과 그 이유를 아주 잘 알고 있는 동네 사람들에게 그가 전하는 복음의 전파력은 그 힘이 아주 강성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귀신의 반응, 예수님의 사역으로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들은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귀신 들렸던 사람의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 곳에서는 예외 없이 긍정과 부정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이적에 대하여 두 가지 반응이 나왔습니다. 치유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반응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두려움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졌는지 아니면 부정적인 결과로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참 아쉽게도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들은 사람들의 두려움이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다분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눈앞에서 보면서, 다시 말해서 복음을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고 떠나시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 결국 그 지역을 떠나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능력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반응도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고침을 받은 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요청을 거절하시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가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라고 하십니다. 이 병고침을 받은 이 자는 하나님의 큰 일을 널리 전파하는 일을 수행하게 됩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부정적인 반응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는 자에게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서로 다른 반응이 나타났다. 이런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복음을 받고 들은 자에게 부정적 또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상황과 형편을 네 가지 밭에 뿌려진 씨 뿌리는 비유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가지 밭이, 네 가지 마음이 존재합니다. 길가 위에, 바위 위에, 가시떨기 속에 좋은 땅에 복음이 뿌려졌습니다. 어떤 조건의 밭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또한 그것이 무엇에 비유된 말씀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밭을 소유하고 있는 자인가요? 길가에 있는 마음밭입니까? 바위 위와 같은 마음밭입니까? 가시떨기 속 같은 마음밭입니까? 아니면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여러 사람이 나오죠. 귀신 들린 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현장에 나옵니다. 돼지 치는 자도 나옵니다. 소문을 듣고 달려온 자들도 나옵니다. 귀신 들렸던 자에게 복음을 전파받는 그의 가족들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거라사인 땅 근방의 모든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기쁜 소식이 뿌려졌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고 있는 우리는 누구와 비슷한 자인지 생각하였으면 합니다. 귀신 들렸다가 치유된 자일까요? 귀신을 내쫓는 기적, 그 이루어진 일을 본 자일까요? 아니면 들은 자일까요?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아서 좋은 것 같은데
그 결과 도리어 나에게 손해를 끼쳐서 마음이 불편하여 그 말씀을 거부하는 자인가요? 하나님의 큰 일을 온 동네에 알리는 자인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성경 해석은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종 그 뜻에 나를 비춰서 해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여 적용하려면 어떤 것들은 굉장히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알게 된 그 말씀대로 반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을 항상 배우고 깨달아 잘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신 은혜를 더 풍성하게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에는 그 일을 이루신 분께서 이미 뿌려주신 그 씨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 복음으로부터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함께 행하기를 권합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은 항상 주님께 우리가 원하는 반응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나의 생각과 나의 원함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목표를 갖고 살아가지만 우리 자신의 욕망도 우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나의 삶의 행동과는 상관이 없고 그저 지식으로 알고 나를 스쳐 지나가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이루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올바로 반응하여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